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2012년도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3년도에는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지나간 시간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마무리를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들 뒤에 앉으셨는데 이쪽 앞으로 좀 다들 모이시죠? 이쪽 앞으로 모이고 여기는 요거 빼서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밑에서 해도 되죠? 방송실? 예. 영상이 잘 찍히나요? 밑에서 했을 때? 음량만 나오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동일한 목회 선구가 있었고 2013년에도 동일한 목회 선구로 한 해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2012년도 약 10개월 반을 살았습니다. 남은 1개월 반도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2013년도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목회 선구로 끝내고 또 그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목회 선구를 오랫동안 몇 년이 되더라도 이 목회 선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 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목회 선구를 바꾸어서 다른 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남산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2013년 그리고 2012년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함께 소통이 될 때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 선구와 함께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세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삶의 변화, 문화의 발전, 문명의 이기 이것들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된 생명이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이 성장해가는 영적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대위임 명령.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나 교회에게 큰 그레이트 위임 명령, 맡기신 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여진 교회나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순종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단어로 압축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남은 이제 1개월 반, 그리고 2013년 새로운 목회 선구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감은 책임감이고 다짐은 의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한 책임감과 맡기신 의무를 정확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한 영혼, 그 한 영혼이라는 것 꼭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이라고 수식하는 이 서수어는 수식된 한이라고 하는 부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할 때 한 명, 혹은 한 그럴 때 다양한 어떤 사람, 막연한 그룹. 그래서 한 영혼 하면 마음속으로 one person 이게 아니라 some people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책임, 부담감과 성도로서의 본분, 의무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영혼 구원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신입니다. 사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길 때 뭘로 맡겼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맡겼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묘사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많은 짐을 질 때 그게 곧 십자가의 사랑이고 거룩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의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성화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설이 안 자고 왔니? 안녕? 일어나서 인사해. 옳지, 잘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첫째는 영혼 구원, 둘째는 성화의 단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화의 단계. 그러면 이 영혼 구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명령받아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강조해서 전도를 해봅니다. 의지적으로 열심을 갖고.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일 초대교회 때나 가능했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도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단계는 분명히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됐다. 눈이 떠졌다. 귀가 열렸다. 입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생했다고 할지라도 거듭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새 생명이 잉태돼서 시작된 것이니 여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근데 이 신앙의 단계가 항상 올라가면 좋은데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다가 또 어떻게 내려가다가 자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신앙의 단계에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신앙의 단계에서 내려간 적이 있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내려가야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과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그 성숙되어지는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과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교훈도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성도 중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감, 긴장감,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성취감에 대한 불안의 연속이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 그런 것을 고백하는 성도,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 세상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목회자는 얻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에 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뭐요?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뭐가? 수고가 뭐다? 헛것이다. 수고라는 말은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보고 싶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와, 제 원이냐? 원이 많이 컸구나.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컸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기독교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강조한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교리에 대하여 담아놨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를 근거한 실천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가면 그 교리의 가장 핵심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에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작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주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주를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주에게로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다 하고 못하는 것만 주님이 하는 이런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야? 내가 너의 시다바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된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어떻게 돌아감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란 말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냐하면 시작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과정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영광이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끝도 그분이 마치시니까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정말 영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면 다 같이 보죠. 바로 뒤니까. 로마서 1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 다른 말로 그 신비의 계시, 다른 말로 말씀, 성경으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전반기 인생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그의 모든 삶의 가치와 그의 모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제일 가깝게 받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일 텐데, 학생 때 혹은 청년이, 아니요, 어른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1번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문답의 책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싹 잊어버려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적 관점 속에서 2013년도 남산교회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 있었던 일들 그 중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목회사에게 가장 마음을 두었던 부분이 뭐냐면 셀 모임의 정착입니다. 이 셀 모임의 정착이라 하면 한국 교회는 좋은 신앙적 전통과 유산이 있습니다. 이 금요 구역 모임,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딩크족이란 말이 미국에서 9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뭐예요? 딩크. 딩크가 뭐냐? 어떤 이니셜의 약자냐면 더블 인컴 노 키드. 이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에 미국에서 이게 유행했는데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를 칩니다. 2000년도 딱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 구조로 변화됩니다. 24시간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을 돌리기 위해서 더블 인컴을 합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프레임이 변화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모였는데, 오전에 모였는데,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점점 모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요 모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와야 됐어요. 교회 오면 그래도 찬송도 한번 부르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교회에 오면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명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노동시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건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 농경사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문명화되지 못해서도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서도 삶의 질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굉장히 민도가 낮고 GNP가 낮은 나라의 사람들 가서 행복하냐 물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 수치가 높습니다. 문화의 혜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문명의 이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은, 행복은 문명의 이익이나 문화의 혜택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행복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2000년대부터 산업화되고 막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세큘러가 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차 타냐? 너 집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게 교회의 성도들끼리 교제의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투자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네? 어디 가면 물이 좋다. 이게 성도들의 이 삶을 나누는 교제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진지한 기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요 기도에 안 모이고 금요 기도에 안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여러분은 모릅니다. 마치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무슨 컵이라고 그러죠? 비스컵? 정확하게 말해봐요. 무슨 컵? 비커. 비커 속에 넣고 밑에다가 불을 빨리 가열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열하면요. 처음에 개구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죽습니다.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냥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럽니다. 그거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적 계단이 혹은 영적 기준이, 가치관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정말 본질적인 스스로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수요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매우 혼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직분자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는데 가만 놔두세요? 저한테 막 그래요. 대놓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한 주일 돌아올 때까지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적어도 한 번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세속화되는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빠지면요,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잘 나와도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핵심으로 제가 마음속에 성도들 모두에게, 남산교회 모든 지체에게 이 셀 모임이 좀 더 의미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후 예배 시간으로 셀을 바꿔서 주중에 못 모이니까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하고 그 말씀 나눈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서 쉐어링하는 거 했습니다. 조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그게 아니라 이쪽 풍동으로 이사온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정착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두고 하나씩 해볼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셀 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던 것이고 2013년도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는 세 가지 내용들을 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회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설명할 이유 없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중에 이 영혼을 교육시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은 그의 전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가면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은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에 오면 제일 재미없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와서 재밌다라고 느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자잖아요. 보링하고 뭔 소린지 자기들이 하고 너무 다르니까 쟤네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스펙이 뭔 줄 아시죠? 자기의 그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스펙 쌓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냐? 교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지금 이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총회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경에 시작해서 한 2주간에 모든 총회가 다 끝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 명패를 달고 있는 각 총회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시험 때만 되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안 그러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시험 때만 되면요, 애들 보고, 야, 도서관 가, 학원 가. 우리 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냐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해놓고 잠 안 잔다고 해서 그 알약 이름이 뭐더라? 어? 아닌데? 뭔데? 뭔데? 잠 안 자기 위해서 먹는 약 있잖아. 어?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 약 먹고 잠 안 자고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입하고 하고 그다음 또 뭐 저녁에 야식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또 뒤집어 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일어나서 공부하기 뭘 공부해? 다 해본 거잖아요. 다 해본 거잖아요. 설령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공부를 한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적순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남산교회 교육부서가 정말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부서가 이렇게 됩니다. 유치부에는 이주세 강도사님이라고 여자 강도사님이신데 지금까지는 몇 개월 동안 우리 임구나 전사님이 시집가고 그 타임에 김소영 사모께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주세 강도사님으로 유치부 전담 사역자가 오십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나무루 전도사님 밑에 와 있나요? 요즘 아들을 낳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애 키우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줍시다. 자, 나무루 전사님이 유초등부를 할 것입니다. 저는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몇 명 모이니? 그 다음에 내년에는 몇 명까지 만들래?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 심령을 보고 그 어린 심령에 대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만 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아이들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고등부는 조대진 전사님이 사역자로 섬기시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교사들과 의논한 결과 이런 안건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매월 첫 주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보니 학생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찬양대 섰습니다. 그때부터. 변성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 집사님. 갑자기 상희 아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내가 많이 피곤하다, 지금. 김정수 집사님처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여기 찬양대 서고요. 교회에서 잘하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9시 반에 예배 시간을 좀 늦추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 9시까지 오면 막 비몽사몽으로 와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몇십 분이라도 더 자고 9시 반에 와서 찬양하고 분방 공부하고 그 다음 찬양대 가서 찬양대 가고 봉사할 아이들은 여기 드림요양 가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가지고 드림요양 할머니들 모시고 그거 한번 끌어보면서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을 배웁니다. 네? 우리 교회요 밑에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중고등학교 교복 입고 담배 피는 놈들 엄청 많아요. 그 자식들은 놈이에요. 근데 우리 정말 멋있는 이 아이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끌어줘. 그거 들어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다릅니다. 인생을 배웁니다. 그거 끌으면서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거 절대로 못 배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늙을 수 있다.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11시 예배에 같이 어른과 같이 동참합니다. 보세요. 중학생이 되면 다 어른 흉내냅니다.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하겠지만 다 중학생 되면 하고 또 한 잔 따르면 확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른 흉내내고 어른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학생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할 때 만 14세가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만 14세만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승구, 제가 얘네들한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경윤이하고 승구한테서 힌트를 얻었는데 승구가 목소리가 변성기가 딱 되고 나는데 이 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승구야 말 한번 해봐.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때부터 베이스 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요 베이스의 성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이상하다. 왜 서양 사람들은 노래만 딱 나오면 사부가 그냥 되냐? 왜 코러스가 그냥 되냐?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량을 갖고 태어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집중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시키면서 음악과 친숙하게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이론과 음악에 대한 그건 음악 아니다. 음악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러스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부는 교육부서는 아니지만 장년 교육도 교육이니까 청년 교육에 대해서 내년에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 김민성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집사님과 제가 얘기 중입니다. 어떻게 그 청년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선교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이 바나바 선교의 대표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딱 깹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국 언어와 문화 속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타 문화권에, 타 언어권에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 가는 거 대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관심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물질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그런데 그 물질 드리는 일을 너무 인색해 한단 말이에요.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 마치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어떤 할머니 집에 기거하게 됐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 봉투에다가 $1짜리 코인을
계속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한다. 100명에게. 그러니까 한 주에 100불이에요. 그 할머니에게는 커요. 그런데 100명에게 1달러씩 한다. 한 주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000원입니다. 한 주에. 그리고 한 달 하면 4,000원입니다. 4,000원 적은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달러 선교사를 위해서 봉투에 넣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건 마음대로 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거 물질로 드리려고 하면 그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선교사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물질이 담겨 있어야 이게 기도입니다. 많이 하란 말 아니에요. 동참하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좋아하니까 바나바 선교회가 대표이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선교사다. 내가 못 갔으니까 나 외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남산교회는 내년에 선교하는 일에 더더욱 힘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제 및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는 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사회봉사할 때 세상과 다른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할 때 꼭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봉사한 일에 대한 자기 영광, 자기 누림, 이런 게 꼭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시가 신도시고 아파트 밀집 단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뭘 도와야 될까?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내년에 꼭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생각합니다. 구제는 다양한 모습의 구제가 있습니다. 물질 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몸으로 봉사하는 구제도 있고, 또 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같이 동참하는 구제도 있고, 다양한 모든 구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내년에는 사역의 방향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2013년 직분자 가명단인데 큰 글자로 혹은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 분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2년도 중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서리 집사로 임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정영신, 노재년, 배용환, 박세환, 안종남, 김명호, 김자경, 이준희 씨, 이 7명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서리 집사의 여자 서장님, 임경숙, 문인숙, 김동선, 홍종옥, 김한나, 강현숙, 김진희, 김수연, 이분들 서리 집사 여자분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산교회 직분자들은 이 정도의 인원입니다. 은퇴권사의 김희엽 권사님이라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 은퇴권사로 넣으시고, 안수집사로 차찬혜 집사님 안수집사로 넣고, 이렇게 해서 권사님 이미양 권사님 넣고 해서 이렇게 2013년도 남산교회 재직들 가명단입니다. 2013년 바로 다음 장입니다. 월별 목회 계획입니다.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쭉 돼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하나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5일 매월 정교인 기도회, 매월 첫 주 토요일입니다. 아니, 첫 토요일입니다. 매월 첫 토요일 오전 7시 전교인 기도회입니다. 매월 첫 토요일. 그래서 그게 5일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 주일 한용운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잊지 마시고 재직회 등등 쭉 있고, 1월 22일부터 24일 55차 바나바 단기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도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마찬가지입니다. 2월
2월 17일 주일날 조광명 목사님, 그 다음에 이소연 사모님, 그리고 환희 성국이 식구 4명을 남산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2월 22일 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2월 22일 배를 타고 위해로 결혼 10주년 여행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 3월, 4월 동일합니다. 3월 달에 교회 대청소 이거 한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 이 옆에 이게 이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의자들이 좀 내려간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마지막에도 좋습니다. 이 그 부분 좀 수리 혹은 개선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 다음에 3월 31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세일 및 가족 찬양대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똑같고요.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그라시아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 저번 주인가 그저번 주인가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의 이영무 목사님 오셨는데 감독이고 단장이신데 그분이 안산시에 그 연고를 한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와 계약을 끝내고 고양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연고를 둔 프로 축구팀입니다. N리그가 아닙니다. K리그예요. K리그에 1그룹 있고 2그룹 있는데 1그룹은 못 올라가고 2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으면 다시 이제 1그룹으로 올라가는데 등급이 되는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우리 고양시를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선수 한 명을 우리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라시아 축구팀 감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학생들 축구 가르쳐주고 우리 그라시아 축구팀이 그라시아 탁구팀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이 이상한가? 똑같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넘어갑니다. 5월 4일 주일 오후에 아닙니다. 주일 오후 아닙니다. 5월 4일 전교인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날 오전입니다. 내일 아침처럼 전교인 산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오후에 산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 빼지 않고 토요일날 이제는 거의 출근을 안 하시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토요일날 7시 예배하고 바로 산행지를 선택해서 산행할까 합니다. 나머지 5월 17일 전교인 운동회 처음 넣어봤습니다. 운동회 몇 번 했는데 이쪽에 와서 처음입니다. 6월 14일 15일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월 8월 7월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8월 56차 바나바 단기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9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전교인 성경 퀴즈 및 암송대회. 제가 이건 놓치지 않고 매년 한 차례씩 할 텐데 올해도 해보고 느낀 것입니다만은 성경 시험을 이렇게 쭉 봤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어서 할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우리 홍성채 권사님이 저와 이런 뭐라 그러죠? 인척관계. 인척관계는 아닌데 뭐 사돈이 무슨 인척인가요? 인척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걸로 해서 홍성채 권사님에게 1등을 주지 않았나? 없지 않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연세를 고려했습니다. 홍성채 권사님보다 더 점수가 높았던 젊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1등인데 연세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홍성철 권사님 1등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홍성철 권사님 내년에 100점 맞아도 1등 안 시킵니다. 오케이. 10월달 마찬가지로 가을 산행 한 번 있습니다. 추수감사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11월달 오늘처럼 22일, 23일 10월달에 이번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11월달에 리트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 저녁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은 성탄절 예배, 일꾼임명, 송구영신 예배 등등 이러한 교회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회 계획에 참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또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 여러분의 생각을 개진하셔서 2024년 목회 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조금 오버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또 2013년 목회 계획과 사역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질문 등등 없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첫째, 사역 목회 계획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 섬김이 다른 데서 보통 회장이라고 하죠. 뭐 우리들도 여호수아회를 맡은 회장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무는 그 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기관의 회장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종.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회장이라는 섬김이라는 자리를 마치 명예로 생각하거나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회장님들을 이제 11월 말 되면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한 직무를 맡으면 최소 2년을 합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임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불 한 해 섬기는 것으로 내년에 다른 분이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 기간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회장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남산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재정을 안수집사회에서 재정을 감당을 했고 그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보고받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직해 가기 전에 안수집사에서 1차 점검을 다 끝내자 해서 실시를 처음 해봤습니다. 문제는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일로만 안수집사의 역할이 되면 그게 제일 좋겠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수집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시면 그런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 부담을 장로님들이 느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장로님은 뭐 하는 일이냐면 목사를 도와서 병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런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성경적으로 안수집사의 역할은 교회 운영, 살림살이를 안수집사가 맡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수집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는 않아도 혹 마이너스가 나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고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안수집사회와 각 기관장들이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일을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각 기관장을 세울 때 그런 걸 고려하셔서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기관장은 안 됩니다. 이제는. 기관장이 되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회가 좀 규모 있게 제도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이 풍동에 와서 이제 정착한 지도 3년이 돼 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세팅을 제대로 잘 하자 하는 게 2013년에 저의 사역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요한 교회의 안건들을 이룰 때 각 기관장 회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얘기, 의논하실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잠깐만요. 일어나셔서 할 때는 딱 돌아서서 전 누구입니다 하고 하십시오. 모르는 분이 계세요. 머리를 볶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네? 아, 그럼 저를 보고 하세요. 예, 저를 보고 하세요. 예. 저희가 체육이나 운동이나 산행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탁구부, 그다음에 축구부, 일부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교회 활동하는 서로가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알아가는 건데. 교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5월달에 한 번 체육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남산 1호로서 가입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왔을 때 제대로 체육대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교인은. 그래서 축구부나 탁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공가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행사들이 많지만, 행사도 많지만 거기에 좀 끼어서 그런 쪽으로 활동적으로 해야 좋겠다. 5월달에 있으면 10월달쯤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종류히 모여서 다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있는 모임대로 저는 나라 공연을 여대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 교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이거 짜기 전에 우리 회의했어요. 똑같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해보자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잘 해보고 경험 삼아서 2014년도에 2번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를 2번 해가지고 둘 다 잘 되면 좋은데 혹이라도 일이 많아가지고 좀 행사답지 못하면 한 것도 귀하지만 했을 때는 분명한 시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에 한 번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내년부터 2번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제가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다른 분한테 묻지 말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전교인 다 데리고 축구하고 탁구 이런 거 말고 모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회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내년에 대한 계획들. 계획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수요예배하고 금요기도에 대한 얘기 조금 타치만 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자면 될 수 있으면 수요예배는 직분자들은 다 나오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자가 수요예배를 빠지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더 연세가 많은 어른 목사님이면 이 모습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근대화된 목사라고 생각해서 많은 자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성도들 중에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예배 나오면 나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왔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 수가 적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내년에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당부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권면입니다. 권면에 대한 이야기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금요기도회는 제가 수요예배도 사실 어쩔 때는 너무 몸이 좀 힘들고 지칠 때는 부교육자들에게 수요예배 말씀을 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박병식 목사님 뇌가 예배 시작 15분 전에 딱 오셔갖고 저 뒤에 앉아서 딱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어르신 그 목회 거의 40년 하시고 은퇴하신 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시간을 맡길 때에는 여기에 대통령이면 어떻고 뭐 총회장이면 어떻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한 두세 번 후에 제가 마음에 딱 각오를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역자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제가 한 번도 빠질 수 없고 외부로 나가는 일 외에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까지 다 맡아서 하니까 이제는 지쳐요. 몸이 많이 이렇게 힘이 들고 이건 너무 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금요기도회를 제가 첫 주 선교기도회 시간에만 제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금요기도회 순서를 좀 바꿔서 메시지 먼저 하고 저는 좀 일찍 들어가고 늦게까지 하고 나면 11시 되고요. 11시 끝나고 자야 될 시간을 놓치면 12시, 1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면 또 토요일 되고 주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금요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 금요기도회 인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에 동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혹 다른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10시 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10시 반에 끝났는데 10시 반 이후는 11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30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에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심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서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럽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2012년도 10월 지금 중순인데 한 달 반 정도 2012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 다음에 간구할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회복돼야 할 것, 이런 거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2012년 살아왔던 삶, 남은 한 달 반, 그 시간들,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주님과 은밀한 만남과 교제의 내용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